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박광희 목사입니다. 인대인 스타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은 인대인 스타터 제3강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대인 스타터의 제3강의 제목은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대인 스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셔널 처치적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책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3강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만든 경계선을 지우고 보내심을 받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고,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또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를 허무시고 강한 자의 편에만 서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의 편에 서셨던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많았죠. 유대인만 구원하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만 부르신 게 아니고 유대인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소유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소모되어야 한다. 흘러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선을 자꾸 쌓아두고 있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안쪽으로 소유하려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강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대인 스타터 40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에 비추어 보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제목이 원수의 땅에도 흘러넘치는 긍휼, 원수의 땅에도 흘러넘치는 긍휼. 요나서 3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그리고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먼저 읽을 텐데요. 지금 인대인 스타터 이 온라인상의 강의를 계속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고 가능하면 인대인 스타터 교재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직접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보시고 느낀 점도 한번 정리해보시고 이런 시간을 따로 가지셔서 한 강좌당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 쓰셔서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를 외쳤을 때 그곳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요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서 4장 1절 2절 그리고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했더니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0절로 넘어가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나가 지금 왜 화가 나 있죠?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을 멈춰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 또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나오죠.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한마디로 자기가 싫어하는 이방 백성이에요. 아수르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적국입니까? 그 적국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은 딱 천벌받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늘 불만이 뭐였습니까? 이방인하고 어울리는 것.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자꾸 어울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예전에 너희 선조들에게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이르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새로운 정신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을 정해놓고 울타리를 정해놓고 경계선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받았고 상종하면 정결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은혜는 나만 특권화하고 나만 소유화하고 나만 선민되고 나만 구원받고 그리고 끝나라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먼저 부르신 이후에는 반드시 보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혹시라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뭔가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한 적 없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은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경계선은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은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넝쿨 비유를 통하여서 햇볕을 가리고 있던 박넝쿨이 그 밤에 다시 들어 죽어버리니까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더워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수고도 하지 않은 박넝쿨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다 옳다 여기고 남들이 하는 건 다 싫다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9절을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9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유대인만 특별하게 만드시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 배우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 인데인 스타터 42페이지 이 성경의 비춰보기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특별 대우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특별 대우하시지 않는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죄로 죽어가는 그 니느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가 경계선 밖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모든 경계를 허물라고 주신 직분. 모든 경계를 허물라고 주신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취하여 낸 것,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합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존재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족속이니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족속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는 9절 후반절 너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왔는지를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복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이고 선교이죠. 우리는 부름 받을 때부터 어떤 직분을 받습니까? 제사장. 보냄을 받아 선포하도록 직분을 받는 자들이죠. 43페이지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긍휼로 얻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 가족입니까? 친척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요즘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분들이 계시대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어? 그러다 보니까 위축돼요, 우리가. 왠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못난 사람 같아 보이고 뭔가 부끄럽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보내실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아름다운 덕,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 그 바로 불신 가족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직장 동료를 위하여 1분이라도 잠시 기도하세요. 주여 그들에게도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제사장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성경의 비추어 보기 세 번째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는 직분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빛 되심과 이 어두운 세상을 연결함으로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데인 스타터 44페이지입니다. 엘렌 허쉬라는 미셔널 처치의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쓴 잊혀진 길이라는 책 안에 보면 지금 여러분 그 영상에 보이는 그림 소개하고 있는데요. M0에서부터 M4까지 단계를 4단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M0에서 M1까지는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같은 기독교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찌 보면 바운더리, 그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M1에서 M2는 무종교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은 교회나 기독교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상처받은 그룹도 이런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가난한 성도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M2에서 M3 사이에는 타종교인들, 종교적 배경이 좀 다른 분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는 분들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M3에서 M4까지는 뭐랄까요, 안티, 무슬림이나 유대인과 같이 좀 더 타종교인이지만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어떤 집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화만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아니고 M1, M2, M3, M4 비기독교인들, 타종교인들, 적대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M0, M1 그 안에 기독교적 문화 안에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경계 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M1과 M0 사이의 벽을 뚫고 나가서 M2를 향하여, M3를 향하여, M4를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나는 지금 나의 삶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있고 어디까지 대화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좀 근본주의자들이나 극단적 기독교인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M0에서 M1의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만 옳다 하고 거기에만 하나님 계신다 하고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법적 논리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불러 택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 어두움에게 빛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책을 소개했습니다. 인데인 스타터 45페이지인데 1950년대만 해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 직원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그럼 대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 돈 대출 받으러 왔는데 그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물으면 그 은행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하지 않냐.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기독교 이후의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기독교가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매력적이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한 탓이죠. 사회에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 그럼 오히려 반감 있는 용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M2에서 M4까지의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M0 안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럼 교회와 교회 밖에 계속 높은 담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내 삶이 M0, M1 사이에 묶여있지 않고 M4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이 요구되어지는지를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글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이제 3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깨달은 바를 중심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모든 성도는 이제 인대인이다 책자 읽어오신 그 60페이지에서 113쪽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 후에 다음번 시간에 오실 때는 모든 성도가 이제 인대인이다 책 114쪽에서 155쪽까지 114쪽에서 155쪽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